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귀하게 인도하셔서 7월 첫 주 맥추감사절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반기의 인생도 주 앞에 맡기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주의 의로움을 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신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향기로운 산제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다사다난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나태한 믿음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드러내며 세상에 취한 탐욕스러운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연약해진 육신들, 믿음이 약하여지고 낭망한 심령들, 기도와 찬양과 소망을 잃은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잡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기를 이겨나가는 평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믿음과 건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들이 평화를 향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일시 귀국하여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앞으로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잔중에 붙잡아 주시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이고요. 오늘 맥주감사절 빌립보서 강해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할 수 있는 영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이 기쁨, 이 은혜, 이 말씀으로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은 저희가 매년 한 해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리농사 안 짓는데 왜 지금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 해방된 기념으로 드린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소산을 드리는 것.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하니까 봄에 한번 농사하고 가을에 한번 농사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얻는데 첫 번째 농사가 뭐냐면 4월에 하는 밀농사입니다. 그래서 그 밀농사가 끝났을 때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 오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그 다음 말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지금 앞에는 맥추절, 봄에 드리는 거고 뒤에 수장절은 가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을 같이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봄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로 부르는 명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6월절에서 7번의 주일, 77에 49,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으로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오늘 나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절기죠. 그때는 풍성한 소산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그리고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70년대 전반까지 농사를 지으면 쌀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쌀 농사가 이제 다 떨어지는 때가 어디냐면 3월, 4월 달에 춘궁기라고 부르는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봄입니다. 뭐 저도 70년대 생이니까 70년대 자란 사람이니까 갓난아이 때는 뭐 보릿고개라는 말을 썼겠지만 제가 자라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아마 여기에 70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지방에서 농사짓던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삼설이 되면 가을 농사짓던 쌀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리 농사가 이제 추석이 지나서 보리를 심으면 6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2달 동안에서 석 달 동안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춘궁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리를 못 먹는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성경의 맥추절은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밀농사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번역할 때 밀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이라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추수하는 보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나온 그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이 농경문화, 다시 말하면 이 춘궁기와 보릿고개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6월 달에 보리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한 것을 7월부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지키냐?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저희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를 뭐 상반기 또는 전반기라고 부르고요. 7월서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또는 후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반기에 또는 상반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저희 교단과 한국 모든 교회들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농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상반기에 지냈던 은혜를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보리농사 때문에 드렸던 맥추감사절보다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맥추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잔치죠. 뭐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오늘 정말 좀 고깃국도 좀 먹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또는 19라고 부르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정말 상반기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상 초유로 교회가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 정말 잊지 못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2달을 보낸 적도 있고요. 뭐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이 상반기를 너무나 정신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에 우리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귀한 결단과 감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의 감사의 특징을 모아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감사 형식의 편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권의 바울 서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11권의 갈라디아서와 디도서를 제외한 11권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 전체에 감사가 65번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다라는 동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라는 명사로 나오는데 63구절에 65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의 70%인 48번의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6구절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17번은 일반 복음서에 11번,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1번, 요한계시록에 3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을 27권을 합친 것보다 제 바울 서신 그 13권에서 너무나 많은 감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바울의 그 인생은 정말 감사의 인생이다. 또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다음부터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현실과 상황으로 볼 때 감사하다라는 말을 쉽게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죠. 바울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보진 않고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정말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늠하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배가 파손해서 풍랑 속에 죽을 뻔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내고 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모함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입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정말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해요. 28절에 보면요, 내가 이런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진짜로 고민하는 게 있다.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너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까짓 거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만 복음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산 바울은요, 성경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끝날 때 가면요, 나를 도와준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과 또 내 사역을 도우실 미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서신서가 대부분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묵상하다가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빌립보서 강의는 잠깐 쉬고 다른 본문을 좀 설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화요일날 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걸 몇 번 읽었겠어요. 수십 번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감사와 기쁨은, 그 믿음은 자신만의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받으면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감격하며 그 바울의 인생을 바라봐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도 제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이 있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마음에 담아, 그리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능력으로 나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을 모함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을 알고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진심을 알고 바울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중심을 알아준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용돈 많이 줄 때인가요?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그럴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녀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부모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이 부모는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헛되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울 때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기운 내세요. 그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돌보시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늦게 찾아와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선생님 사랑에 보답하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니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믿어요. 목회자인 저도 했으니까 바울도 안 했겠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만 맨날 감옥에 갇히고, 왜 맨날 나만 매 맞고 돌멩이 맞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복음 전하러 저 도시로 가는데 배 타고 갈 때 좀 편하게 가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바다에서 헤매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 속에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온 그 중심을 알아주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구나.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상관이 없구나,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믿음은요, 어려움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처럼, 그리고 동역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감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오랫동안 함께 10년 이상 지원하고 후원하고 사역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자의 의식, 동역자의 의식을,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몇 년 전에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 책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 책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지도자로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러한 전 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단점이라면 이분 책이 좀 어려워요. 이분이 신학자라서. 근데 그분이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그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을 거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믿음입니다.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합한 믿음, 적절한 믿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ace of propriety. 저로서는 좀 이렇게 적당한 말이 없네요. 두 번째는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Face of desperation.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도 필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게 되냐면 Face of sufficiency. 충분한 믿음. 이 책은 충분한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충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믿음이 성령의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제가 하나씩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욥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 말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욥이 말씀 띄워주실래요?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그리고 10 자녀가 전부 다 한나란시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로 범죄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원망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진 하나님의 첫 번째 적절한 적합한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필사적인 믿음인데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병으로 고칠 수 없는 커다란 병을 얻게 됩니다.
정말 나병처럼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서 사람이 다가지도 못할 만큼 냄새나는 그러한 역병 같은 병을 그가 앓게 돼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아내는 벌써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당신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이래버렸고요. 친구들은 위로하러 찾아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너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다 말고 갑자기 그를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욥이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욥기 13장 15절이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죽게 하시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죽게 하시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아니면 이 세상을 모를 때 빨리빨리 죽게 하시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적절한 믿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사정만은 내가 그분께 아뢰겠습니다. 나 지금 무지하게 힘들고 죽겠는데 나 사람한테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하고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하고 나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화는 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물론 말씀하면 위로는 되죠. 또 듣는 사람은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를 주려고 들었던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내 얘기 듣다가도 집에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되고 우리 일이 급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그런 까십거리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얘기하다가 하루만 지나면 자기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열받고 화나잖아요. 보면 신문에 우리가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댓글 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댓글 다는 인간들 중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다.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원망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누구한테 하겠냐. 그것이 바로 욥의 필사적인 믿음이에요. 매달릴 때가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친구 전에 부인도 도망가고 믿었던 친구놈들도 전부 다 자기 비난하는데 욥이 도대체 이 병든 상황에서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필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욥의 두 번째 믿음, 필사적인 믿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적절한 믿음과 필사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 어떤 단계예요?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아와 욕심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아니에요. 우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야단을 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쭉 욥에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마가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아냐? 별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알아? 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과학자도 모르는 판에 욥이 뭘 하겠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근데 욥이 그 말을 쭉 듣다가 가슴에 폭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
거룩하고 하나님만 완전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벌레만 넘었던 피조물이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러냐고 하나님을 내가 불평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요, 그가 그래서 나에게 고난 줬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눈으로 주를 보았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들었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주님을 내가 너무 거룩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몸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가슴속에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이해가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의 역사만,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영광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그가 회개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어떤 고난과도 상관없이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요, 욥이 다시 재산을 얻고 자녀를 다시 10명을 다시 얻고 그래서 병이 났고 그래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충만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욥은 내가 죽어도 이거는 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이거 영광이다,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설명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에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풍랑을 만나도 평안한 육지에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곳, 그곳에 바로 나의 감사와 나의 기쁨이 있노라는 이 고백, 바로 욥의 고백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6시에 뉴스를 좀 보려고 TV를 잠깐 틀었습니다. 궁금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지금 코로나 1단계, 2단계 격상하느냐 마느냐고 경계선에 있다고 계속 나오니까 2단계로 격상되면 또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고 막 제 마음속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만 해서. 근데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또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일어나자마자 제가 뉴스부터 틀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직 결정은 안 됐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고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사이길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뉴스가, 제가 이제 그것만 보고 바로 교회로 왔는데, 코로나19가 변종이 생겨서 7가지, 13가지로 바뀐다고, 그렇게 정말 암울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약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백신을 만들어도 변종이 생기면 그건 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 갈지 나오는데 정말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아침에 원고 읽으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야, 그 걱정은 네가 할 걱정이 아니야. 내가 걱정일 테니까 너는 그저 오늘 감사해라. 그런다고 내가 너희를 죽이겠냐? 아니, 죽인 들 어떠하냐? 너는 내가 너를
나의 고향으로 데리고 오지 않겠냐. 너 나그네 인생에 뭐 이렇게 고민이 많어. 네가 고민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웃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사명을 지켜야 되고,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너무 힘겹고 바쁘고요. 우리 애들만 봐도 지금 막 속이 터지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염려는 나한테 맡겨. 너희들 어차피 해결 못하잖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이 힘들어도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능력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나누는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살아갈 힘과 믿음과 능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감사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절 이 하루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는 이 감사함의 미래, 오늘의 현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과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름 속에도 많은 분들이 아픔도 겪고 죽음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끝까지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비록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조차도 이 감사와 기쁨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어느샌가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밝지 않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또 세계 만방에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한 자가 충분히 전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이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힘든 인생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인생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맥주감사헌금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각종 내가 이 땅에 얻은 수입을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해 저들의 마음을 더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다잡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며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온 세계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시사 주께서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이 귀한 맥주감사절 은혜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들의 계획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고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함으로 삽시다. 예,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제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더 조심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당에서도 또 의논을 하고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역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도 오늘 귀한 찬양 주셨는데 되도록 마스크 쓰고 찬양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예배 때 오늘 우리 색소폰셀에서 성가 감당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부서별로 아니면 뭐 친구별로 목장별로 뭐 전도회별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8명 이하로 해서 우리가 성가대 일부 예배 특성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에도 후반기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까지 판매하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 코로나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방역에 좀 힘쓰기를 원하고 좌석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서부터 이제 정말 악수를 못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제가 악수는 안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함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승호 장로님 그리고 김신순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이광순 명예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8시 한 40분쯤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적시자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아마 아직은 도착 안 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따 오후 4시에 저희가 위로 및 임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장지는
삼성면으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모든 우리 장례 일정은 제가 오늘 4시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장로님이 올라오시고 있는 중인데 만나시면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미얀마 김기욱 선교사님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브라질 정민규 선교사 많은 은혜 줬는데 이번 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